VIP 사랑주일 이후로 우리 교회의 VIP들 초신자들이 많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6주 동안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6주 동안은 업그레이드된 VIP 사랑주의를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기존 신자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것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존 신자들도 기초가 부실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니까 구원의 확신도 없고, 또 이단들이 와서 꼬시면 그걸 판단을 못하고 그냥 흔들리고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기초는 튼튼히 할수록 좋습니다. 자, 오늘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는 뜻이지요. 인간에게 최고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17절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여기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의, 이 말 속에는 정말 위대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 하나를 붙들고 중세의 그 타락한 교회를 개혁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의, 이 사상을 붙들고 세상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복음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지요. 로마서 1장 29절부터 보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인간이 짓는 이 죄의 항목들은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합니다. 이렇게 인간 이제 스스로가 짓는 죄를 자범죄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가 범하는 죄, 자범죄입니다. 자범죄보다 더 무섭고 심각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원죄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했지요. 그 아담의 죄성이 후손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전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자식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부모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조상 아담의 그 죄성을, 죄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것이 원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태생적으로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죄에 대해서 늘 마음이 끌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또 죄 짓는 것을 좋아합니다. 태생적으로 죄 짓는 것을 좋아하지요. 그래서 찬스만 오면 자범죄를 막 저질러 대지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의 결박에 매여 있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그런 죄인입니다. 그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이기 때문에 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심판을 면해보려고 부지런히 자기의 의를 쌓습니다. 인간의 의를 쌓습니다. 아까 하나님의 의,
의에 대해서 잠시 얘기했는데 그 반대되는 개념이 인간의 의겠지요. 부지런히 인간의 의를 쌓습니다. 그래서 선행도 하고 구제도 좀 해보고 착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인간의 의를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행을 합니다. 힌두교나 이슬람교 신자들은 끝없이 머리를 조아리면서 참배를 합니다. 얼마나 땅바닥에 머리를 비벼대든지 이마가 완전히 낙타 무릎처럼 굳은 살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참배를 합니다. 코스타리카의 신도들은 무릎이 다 까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그렇게 자갈밭을 기어서 나아갑니다. 고행을 하는 것이죠. 라코타라는 인디안 족속의 남자들은 독수리 발톱을 이 젖꼭지에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리고 그 줄을 기둥에 매답니다. 그리고는 이 독수리 발톱으로 인해서 살점이 뜯겨져 나갈 정도로 몸을 뒤로 잡아챕니다. 처절하게 고행을 합니다. 자, 그런다고 인간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 그렇게 몸을 괴롭히고 몸을 제어를 하고 고행을 하고 하면 음란한 마음이 완전히 사라질까? 마음의 이 탐심이 완전히 사라질까? 마음에서 미움과 원망이 완전히 제거될 수가 있을까? 택도 없습니다. 우리 세포마다 죄의 DNA가 깊이 뿌리 박혀 있는데 그렇게 몸을 괴롭히고 고행을 한다고 인간의 어떤 의를 쌓는다고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같이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죄가 조금도 없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의롭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평생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번도. 그런데 고행을 하고 인간의 의를 쌓고 하면 평생 살면서 한 번도 음란한 생각 안 하고 한 번도 탐심 안 가지고 할 수 있을까? 불가능이죠. 인간의 의를 쌓아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러 보려고 하는 것은 가랑잎 하나 붙들고 태평양 바다를 건너보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조그마한 가랑잎을 붙들고 저 태평양 망망대해를 건널 수가 있겠습니까? 완전 불가능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내 인간의 의를 쌓아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해 보겠다, 천국에 들어가 보겠다 하는 것은 그건 완전한 불가능입니다. 불교의 성철 스님은 엄청난 고행을 했습니다. 기거하는 곳에 철조망을 쳐놓고 아무도 만나지 않고 혼자서 고행을 했습니다. 16년 동안을 쌀가루, 솔잎가루만 먹고 살았습니다. 8년 동안을 장좌불화를 했습니다. 장좌불화라는 것은 이 등을 바닥에 붙이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참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무려 8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을 한 번도 이 등을 땅바닥에 붙이지 않고 꼿꼿이 앉아서 참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찾고 찾았는데 그분이 마지막 임종 때 어떻게 말했는지 아십니까? 딸이 한 사람 있는데 불필 스님이라는 분인데 그 딸에게 이렇게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우리는 구원이 없다. 죄값을 해결할 자가 없기 때문이다. 딸 피리와 54년을 단절하고 살았는데 죽을 임종시에 찾게 되었다. 내가 잘못했다. 나는 지옥에 간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고행을 했는데, 자기 의를 그렇게 쌓았는데 결국은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인간의 의를 쌓아서 죄의 굴레를 벗어버리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려고 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처럼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원자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줄 수 있는 구원자가 있어야 됩니다. 성철 스님 말처럼 죄값을 해결해 줄 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도 죄의 굴레 아래에 있고 자기도 원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속해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 동시에 그 구원자는 인간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나 양을 아무리 제물로 바쳐봐야 그것이 사람의 죄를 속할 수는 없습니다. 인간과 동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인간 제물만이 인간의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는 인간이 아니면서 동시에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런 분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그래서 인간이 아니면서 또한 동시에 인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죄도 없고 자범죄도 없고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저주와 심판을, 지옥의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의 굴레에서 해방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조금도 없으신 완벽하게 의로우신 깨끗하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안고 가버리셨는데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 옷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인간의 의로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데, 가랑잎 붙들고 태평양 건너가려는 그런 격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주어졌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의롭게 해주신 것, 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것이 그 복된 소식, 최고로 좋은 소식이 복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것을 확실하게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복음의 완전성을 그러면 이제 이해했는가 하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기만 하면 산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복음, 십자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살 수 있다. 자,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복음에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무엇을 첨가하려고 합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아주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가르치기를 면죄부를 비싼 돈을 주고 사면 그러면 연옥에서 고통하던 영혼이 더 빨리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또 성지순례를 많이 해서 공적을 쌓으면 또 천국에 잘 갈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첨가를 했습니다. 면죄부도 첨가하고 성지순례도 첨가하고 또 착한 일 하는 선행도 첨가를 하고 첨가를 했습니다. 중세 가톨릭 교회가 복음을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를 안 믿은 것은 아닙니다. 믿는데 자꾸 뭐 또 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첨가를 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복음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 아닙니까?
복음만으로는 안 되니까 이것도 더 하고 이것도 더 해야 된다, 그런 뜻 아닙니까?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복음에다가 다른 무엇을 보태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다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대로 귀가 솔깃하면 안 됩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지만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많이 헤매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엄청 노력을 했습니다. 일기장에 10가지 리스트를 쫙 만들어 놓고는 그걸 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첫째, 성경 석장 이상 볼 것. 둘째, 매일 기도 15분 이상 할 것. 셋째, 거짓말은 절대로 하지 말 것. 넷째, 여학생을 곁눈질해서 보지 말 것. 다섯째 하고, 그래가 10가지 쭉 만들어 놓고 그걸 지켰으면 공표, 어겼으면 꽃표, 절반쯤 한 것 같으면 세모, 그렇게 해가지고 매일매일 체크를 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지고 한번 쭉 보면 공표는 거의 찾아볼 수도 없고 꽃표 어쩌다가 세모,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냥 맥이 탁 풀어집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나?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학교 갔다 왔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아프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냥 세상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뇌종양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데 더 충격은 그 친구가 숨을 거두면서 아빠, 자기 아버지 장로님인데 아빠, 천국이 보여요. 예수님, 천사들이 마중 나왔어요. 그렇게 말하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나도 죽을 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더 두려워지고 엄청 고민을 했지요. 저는 제 삶에 공표가 많아야 구원받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예수님 안 믿은 거 아닙니다. 십자가, 복음 안 믿은 거 아닙니다. 다 믿었습니다. 믿으면서도 또 공표도 많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착한 일을 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뭐 이래 하고 전도도 하고 해서 공표가 많아야 되는 줄 알았습니다. 공표가 많아야 되는데 공표는 없고 하니까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중세 교회 같은 잘못을 저도 되풀이한 것입니다. 자꾸 뭘 첨가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워치만 네 책을 읽고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다. 다른 어떤 것도 첨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이미 나에게 주어졌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런데 거기다가 더 뭘 더 보태야 된다는 말입니까?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기쁨과 그 자유함, 그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지금 죽어도 나 천국 갈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하십니까? 예. 뭐 억지로 한 대답은 아니겠지요. 대답 소리가 예상보다는 큰데, 그런데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은 왜 못 하실까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건 아닌, 분명히 다 믿는데 왜 대답을 못 할까? 자기 삶에 공표가 많아야 되는 줄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자신이 없고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연보를 많이 합니다. 공표 치기 위해서. 어떤 분은 저 시골에다가 교회당도, 예배당도 여러 개 짓기도 하고 해외 선교지에 또 예배당을 짓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연보도 하고 예배당도 짓고 뭐 착한 일도 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건 좋은 것이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연보하고 예배당 짓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구원의 자리에 더 가까이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도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전도를 합니다. 거리에 아주 하얀 와이셔츠 입고 미국 청년 둘이씩 이 짝을 지어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 보셨죠? 몰몬 교도들이죠. 야, 젊은 사람들이 대단하다, 해외까지 와서 대단하다 싶으시지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데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단이지요. 신천지는 14만 4천 명에 속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추수꾼이 되어서 열심히 사람들을 자기들에게로 포섭을 하고 그래야 14만 4천에 속할 수 있고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에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 복음, 그거 말고 어떤 것이라도 덧붙이면, 거기다가 전도를 덧붙이든지 뭘 덧붙이든 어떤 것이라도 덧붙이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당신 성경 공부하러 가자. 당신 우리 모임에 가자. 당신 지금 상태로는 안 돼. 이것도 좀 더 해야 되고 이것도 좀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모임에 가자. 그런 소리에 절대로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아무개 집사님 집에 신방 가자고 하니까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하는 말, 목사님 그 집은 한 달 새 교통사고 2번이나 났는데 아무래도 좀 팥죽을 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액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역장이라는 분이 말하는 거 보십시오. 어떤 권사님은 늘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가 참 기특하게 그렇게 여기져서 권사님 앞자리에 앉으셔서 보기가 참 좋습니다 했더니 권사님 말씀이, 그래야 목사님 기를 잘 받을 수 있잖아요. 목사 기가 어떤 기인지, 그래야 목사 기를 잘 받을 수 있다. 교회 안에 이상한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만으로 충분하다. 십자가가 죄의 결박에서 우리를 얼마든지 해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우리 박성복 원로 목사님 임종하실 때 제가 간곡하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교회 평생 섬기신 거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오. 교단 신학교에서 가르치시며 수고 많이 한 거, 그것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 많이 한 거 다 내려놓으십시오. 목사님, 예수님 십자가만 꼭 붙드십시오. 그렇게 간곡히 말씀드렸습니다. 원로 목사님 뭐 그런 거 다 아시죠? 그러나 이제 의식이 희미해져가는 마지막 순간이기 때문에 확인차 제가 한번 그렇게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무슨 교회 잘 섬기고 설교하고 한 그런 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무슨 교단 일 많이 하고 그런 걸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총회장하고 노회장하고 그런 걸로 나아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둘째로는 복음의 필수 조건입니다. 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구원받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 믿는 거 뭐 어렵겠나, 쉽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 선행을 할 필요도 없고 구제하거나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자기의 아주 쌓는 그런 부담도 질 필요 없고 그냥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거 참 쉽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이 신앙을 싸구려, 기독교의 구원을 싸구려 구원이다, 너무 쉽다, 그렇게 비아냥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쉬운 것이 아닙니다. 믿기 위해서는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나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로 가득 찬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구원의 가능성이 단 1%도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믿기 위해서는. 그거 인정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 붙들고 당신 전적으로 타락된 죄인입니다 해보십시오.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냥 당장 멱살부터 줄 것입니다. 너는 얼마나 잘났나? 그렇게 대들겠지요. 갈라디아서 5장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만약에 바울 사도가 전도하면서 할례를 받으십시오, 인간의 당신 자신의 의를 쌓으십시오 하면 그러면 아무도 그를 핍박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당신 자신의 의를 쌓으십시오 하는 말은 당신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당신도 제법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구원의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건 기분 좋은 말이지요. 그래서 핍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 바울 사도를 좋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라고 전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돌변해서 돌을 던지고 막 핍박을 해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믿어야 된다는 말은 당신은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당신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0.0000001%도 없다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이냐? 죽으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지만 믿기 위해서는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걸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김태정 씨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분입니다. 그분은 젊은 시절부터 교회 다니기는 했지만은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냥 희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이 검찰총장이 되면서 이제 세상 권력에 맛을 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명색이 신자라는 사람이 호탕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매일처럼 술을 마셨습니다. 남자가 출세를 위해서라면 가정이든 뭐든 다 희생시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법무부 장관이 되면서 마음이 더 붕 떴습니다. 그런데 99년에 옷 로비 사건으로 구속이 됐습니다. 그 당시로는 아주 세상이 떠들썩했던 사건, 옷 로비 사건 기억하시는지요? 그걸로 구속이 됐어요. 교정기관의 수장이었던 분이 죄수가 돼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데 꼭 무덤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애들한테도 창피하고 검사 사위 볼 면목도 없고 몇 번이나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2시였습니다. 눈앞에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히 꿈은 아닌데 영적인 환상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생생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엎어졌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다고 합니다. 그냥 욕망에 사로잡혀서 산 거 회개하고, 가정 돌보지 않은 거 회개하고, 검사 시절에 감정에 그냥 치우쳐서 편파적으로 수사했던 거 그 회개하고, 막 줄줄이 생각이 나는데 사람 잡아 가두면서 쾌감을 느꼈던 거 회개하고, 어떻게 죄가 그렇게 많은지 엉엉 울면서 그냥 줄줄이 회개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엎어져서 회개를
했는지 한참이 지났는데 어느덧 마음에 기쁨이 물밀듯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어둠의 터널을 뚫고 어디서부터 그렇게 오는지 기쁨이 샘물처럼 솟아나기를 시작합니다. 그가 밤새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찬송을 부르고 또 불렀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장관 김태정이 하나님의 아들 김태정으로 거듭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차있던 사람이 나는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죄로 가득한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할 때가 되셔서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깨닫는 것도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VIP들, 하나님 떠나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그저 연약한 죄인인 것을 여러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십자가의 이 구원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십니다. 꼭 구원에 관한 것뿐 아니라 우리 영적인 생활이 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낮춰야 합니다. 비워야 합니다. 이 마음이 철저하게 가난해져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저 마지막 바닥까지 낮아질 때에 하나님이 비로소 일하시기를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만 붙들고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삶을 살아주시는 그런 은혜 충만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